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구연식 예배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전도서를 읽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택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길게는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또 회한도 있을 겁니다. 돌아오면 인생의 뒤안길에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회한과 그러한 아쉬움도 있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또 우리가 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오면서 2023년도를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코헬렛 지혜 교사지요. 지혜 교사가 우리에게 이제 준비시키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를 마감할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 중에 지혜서라고 하는 이 전도서에서 이 코헬렛이 지혜 교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때를 보면요, 이 때가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때가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말씀되고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쌍으로 네 쌍으로 묶어 가지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면 이것을 파멸시킬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으면 싸맨 것을 깨부릴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네 쌍으로 묶어가지고 7번 얘기하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7번의 완전 숫자에 4번이 28번이 여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교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다 망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7 숫자를 4번이나 걸쳐가지고 이 지혜의 교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때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여기 때가 있다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만사에 타이밍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타이밍이 있나니 인생은 타이밍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성패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타이밍에 달려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때를 만나는 것, 때를 타는 것을 말해요.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시대가 뭘 만들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대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대. 보통 사람도 시대를 잘 타고 나면 영웅의 역할을 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죠. 좋은 때, 좋은 기회, 좋은 타이밍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타이밍, 이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선택한다면 좋은 타이밍을 내가 선택하죠. 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타이밍을? 타이밍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지요. 내가 타이밍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나를 선택하네. 여기서 인간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타이밍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타이밍에 내가 그 시간과 때에 내가 선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야죠. 어떤 타이밍이 왔다 할지라도, 슬픔과 이별의 타임, 사별의 타임, 심지어 죽음의 타임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유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의 타이밍이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유익한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저는 선택하라면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선택이 나를 선택한 거네요. 태어난 것이 그렇다면 죽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때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 마음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죽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죽음을 보면 좋은 타임이다. 좋은 타임이다. 천수를 다했다. 세상 사람들이 천수를 다했다. 하늘의 수를 다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은 최악의 타이밍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타이밍이 그렇게 선택한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부부도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하는, 누가 먼저 갈 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죽는 그 타이밍도 적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타이밍이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모든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대요. 그런데 그 때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잘한 것도 없는데 좋은 기회를 만나가지고 잘 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해도, 밤낮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어때요?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중에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 상황 때문에
그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말이에요. 코로나 3년. 저희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거의 30년 살다가 다 정리하고 왔어요. 근데 잘 나갔었어요. 레스토랑을 4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4개나. 저 아틀란타에서. 집은 엄청난 대저택에 삽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레스토랑이 전부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3년에. 그래서 차 정리하고 왔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 상황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이제 혹시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거는 뭐 내가 잘못했는데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잘못으로 탓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탓으로 여겨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좋은 타이밍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때를 얻었다. 운때가 좋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만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전력을 다해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못한.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고 연세가 되면 어디가 분비인지 아세요? 점집이 분비해요. 점집이. 내년에가 이제 갑진년이래요. 갑진년. 갑산년이 아니라 갑진년이래요. 갑진년. 그래서 이 용해해랍니다. 용해해. 예, 특별히 용도 무슨 용입니까? 청룡의 해랍니다. 청룡의 해. 그래서 이제 청룡의 해 내 운세는 어떨까 해가지고 점집에 가서 자기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언제 대박이 터질 것인가, 몇 월 달이 좋을 것인가 하고 이 타이밍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하니까, 절박하니까 미신에게 호소를 하게 돼요. 미신에게 사주를 보고 관성을 봅니다.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점집에 가서 운세를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운명 앞에서 그 운명을 어떻게든지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에 간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주의 모든 운행을, 인류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자신의 운세를 점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어찌 그 미신을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은 그런 점집에 그런 운명에 점집에 눈길을 두지도 않습니다. 장난으로도 하지도 않아요. 장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적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지으셨대.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여기 9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모두 다, 이게 모두 다란 말이 세 번이나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때로 점쟁이들이요 이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아, 신통하다 그래. 신통. 야,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과거를 맞히니까 신통해가지고 신통방통해가지고 이 점쟁이들에게 이제 뭐 미래 운세를 맡기고 뭐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사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까? 그 속임수예요. 속임수. 악한 영이 과거를 알아보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해도 모든 우주의 운행, 우리의 모든 생사를 화복을 주장하시는, 인류를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계세요. 굳게 서 계세요. 이사야 45장 7절을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라 하시노라. 이 모든 일을 하시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심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지. 미래를 알아보고 미래의 어떤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며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9장 1절에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고 여러분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 미래의 일들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살아가세요.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의심될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시라고요? 골고다. 거기 분명히 보이죠?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될 때마다 갈보리를 바라보세요. 거기 분명히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이죠? 나를 위해 죽으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보이죠?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으시니가 어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종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2024년도도 그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으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려 가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면 11절에 덧붙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 이 3장 11절에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주의 운행, 인류의 모든 역사,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래요. 정말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걸 주려고 그러죠.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죠. 우리가 잘 되기는 것이 기뻐지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살잖아요. 내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돌멩이 하나, 참새 2마리가 3,000원에 팔리는데 그 3,000원밖에 안 되는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 한 포기도 의미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장사가 잘 되든지 아니면 호황을 누리든지 심지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미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때가 이른 것도 아니고 또 늦은 것도 아니에요. 제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때가 다 좋은 때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욥처럼 깨닫게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그 환난 속에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욥을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 안고 그 환난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루터가 그 욥을 기가 막히게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 자기 악성이 피부암으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이 가슴에 안으시고 환난을 그 가슴에 안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이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겪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그냥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안고 그 환난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기름 안 됐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고 그 환난을 넘어가셔요. 같이 하나님이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 가운데 이 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몇 절인가 보니까 이 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여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무효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할 때가 있고 입을 닫을 때가 있고, 여기 7절에 그랬죠?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서울남북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교회생활할 때 이 말을 참 우리가 귀하다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혀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혀가 참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되는데 그때 말을 해. 말을 참지 못하고, 그럼 말을 하면 또 꼭 이기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이걸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어요. 잠언 12장 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성경에도 말에 대해서 성경 말이 많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랬죠. 야고보서에도 참으로 이 혀는 이 채지도 안 되는 짧은 건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배가 그 조그만 키에서 움직이잖아요.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침묵을 지킬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해야 한다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혀를 풀어 놓으면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많이 하게, 죽이는 말. 우리가 다 이 혀에 허기가 지었어요. 허기가 들어있어요. 말에 배고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또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이기려고 그래. 그래 교회 싸움이 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말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편 13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말에도 3, 4, 1원이라 이런 말이죠. 3, 4, 1원.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내년에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분별해서 이걸 하래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싶어도 이건 참아온 것이 이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것.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려함이 깊어지는 거, 분별력이 높아지고 사려가 깊어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 이게 믿음이 성숙한 것이고 믿음이 크게 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높아지는. 그리고 사려함이 깊어져. 생각이 깊어져. 그리고 배려가 또
넓어져. 배려가.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져. 이게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부분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쭉 읽었는데 거기 이제 대조되는 말씀이 나오죠. 대조는 말씀이 네 쌍으로 엮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데, 처음에 것은 좋은 말, 좋은 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 교사가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얘기해. 그냥 얘기해.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해요. 이 지혜 교사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늘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늘 좋은 일만, 늘 좋을 때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것이 아니면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욥처럼 나를 안고 그 환난을 넘어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밝은 날을 좋아하지만 늘 날씨가 더우면 이 한반도가 사막이 되게, 사막이 지금 저기 사막이 돼. 중국이 사막화가 되잖아요. 몽골이 사막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봄만 되고 겨울이 끝나고만 되면 그냥 황사가 날라오고 난리법석 아니에요. 비도 와야 돼요. 비바람도 쳐가야 되고, 눈이 또 와야 돼요. 눈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웃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픈 것도, 허무는 것도, 씻는 것도,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들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이는 성경의 위로로, 인내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이 세상의 꽃길에 두는 게 아니고, 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화도 잠깐이요, 이 세상의 꽃길도 잠깐이에요. 이별은 아픔입니다. 사별도 더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별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꼭 웃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죠. 춤춰야만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이 아픔, 때에 맞는 슬픔,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죽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아름답게 결국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지났는데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새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일이 닥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만지세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2024년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지 그건 몰라요. 시정을 하나님이 하시니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느니라.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그 신실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머물러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사려 깊게만 하라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려가 더욱더 넓어지는 믿음의 큰 성장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금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에는 꼭 하루에 30분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가 이거 좋아요. 제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따라 성경을 읽고 말씀과 함께 또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길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